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바울 시대의 고린도 지역은 아가야 지역의 수도이자 국제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따라서 상업적 교류가 활발하였으며 다양한 문화와 종교, 철학이 오고 가는 시장이기도 하였습니다. 당시에 직업적으로 연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들은 여러 도시들을 돌아다니며 유료 강연을 하면서 명성과 부를 쌓았습니다. 고린도 지역도 당연히 이런 순회 연설가들이 방문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들은 화려한 의상을 입고 인상적인 외모를 연출하면서 즉흥 연설을 통해 화려한 말솜씨를 자랑하였습니다. 사회적 지위를 가진 자들은 이들 유명 연설가를 초청하여 강연을 후원함으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자랑하는 일로 삼았습니다. 연설가도 유력한 후원자를 확보하는 것이 생존과 명성에 너무나 중요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라고 하면서 파벌을 형성하는 것 역시 이런 문화적 배경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인간 지도자를 지지하고 후원함으로 교회 내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자랑하고 싶었던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로서는 자신의 추종자를 많이 세우기 위해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도, 즉 십자가의 말씀은 죄로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혜이자 능력의 메시지입니다. 화려한 수사학을 인간 지혜의 척도로 삼고 자랑하던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즉 멸망하는 자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여기에는 화려한 말솜씨도 없고 사람을 울고 웃게 만들며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리석게 보이지만 바울은 십자가가 말하는 메시지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사야 29장 14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와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그런 뒤에 4번의 수사학적 질문을 통해 세상의 지혜가 도리어 미련하고 무기력하다는 사실을 폭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는 도리어 전도에 미련한 것, 즉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그것으로 참된 하나님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며 또 자기 확신에 갇히게 되면 그는 하나님을 스스로 제한하고 판단하다가 넘어집니다. 정말 그럴까요? 유대인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가시적인 기적이나 압도적인 능력으로 행하시는 표적을 추구합니다. 반면에 헬라인은 지혜를 추구해서 논리와 철학적 사고를 통해 지식과 진리를 얻고자 합니다. 이런 유대인이 보기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저주받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로 받아들이기에는 도리어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이 됩니다. 그렇다면 헬라인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은 신을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맞지도 않고 그냥 이것을 받아들이기에는 참으로 미련한 짓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이해나 지혜로 찾는 자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사람의 그 어떤 지혜도 죄와 사망에서 자기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만이 그 비참한 죽음 속에서 죄와 사망을 정복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게 보이고 약하게만 보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 그 어떤 사람들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더 강한 것입니다. 사실 그 증거가 바로 고린도 성도 자신들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보면 지혜로운 자, 권력을 가진 자, 가문이 훌륭한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하찮게 여겨진 자들, 즉 세상의 미련한 것들, 세상의 약한 것들,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선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복음이 환영을 받게 하셨고 복음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결과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거나 강하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지 못함으로 부끄럽게 만들었고 미련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자랑하지 못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해 고린도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가진 진짜 지혜는 인간 지도자들이 내뱉는 말의 지혜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정말로 자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레미야 9장 24절의 말씀처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인간 지도자를 자랑하고 그 속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자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삼아야 하고 자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성도들은 분열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이자 능력인 것입니다. 분명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자랑할 만한 것이 전혀 없어 보이고 도리어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야말로 세상을 구원하시고 재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이자 능력이기에 독보적이고 배타적이며 유일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십자가가 말하는 이 메시지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메시지에 늘 노출되어 있어서 어느 순간부터 길들여져 가고 있습니다. 소비를 통해 내가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원하는 것을 소유함으로 욕망에 충실하는 것이 삶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자식들이 잘 되는 것에서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처럼 매일 세뇌당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그 자랑이 마치 하나님 주시는 복이며 그 복을 얻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오해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부활에 이르는 길을 깊이 묵상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판단할 줄 아는 성도가 되는 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인간의 지혜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드러나고 그 계시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진정한 능력은 설득력 있는 논증이나 화려하고 감동적인 언변에 있지 않고 십자가 자체에 있습니다. 전도자는 말의 기교가 아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더 쉽게 알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도가 잘 믿게 하려는 것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더 잘 드러내어서 제대로 믿도록 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말을 잘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서 믿는 자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도록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이 인생의 결단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전할 때마다 믿는 자가 왜 그렇게 적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십자가는 참으로 미련하고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기에 믿고자 하는 자들이 적고 사람이 자기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하다 보니 자기 지혜로 실족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들의 믿음도 십자가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십자가로 인해 주어지는 복에만 집착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도 겉모습만 보고 전도하거나 사람들의 반응으로만 전도하다가 함부로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을 믿게 되었사오니 십자가를 제대로 깨닫고 십자가의 주님처럼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나의 자랑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가 되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이 되어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